광야의 미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잠깐 살펴봤지만 이 광야에는 정말 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외부의 적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안에 적이 있을 수도 있고, 보이는 적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상황의 문제로 공격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없는 교묘한 그런 위장과 가장과 거짓과 속임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이 모압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영적인 공격 방법이 뭐냐 하면 미혹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발락은, 모압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미혹하려고 했을까, 그런 공격이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시때때로 그런 공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22장에 들어오면 모압 왕이 발락입니다.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에는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는 아니고 이방 어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점쟁이나 어떤 주술사 정도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영적인 어떤 민감한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소문이, 야, 이 사람이 점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맞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복채를 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를 좀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백성을 저주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임해가지고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축복한 민족이니까 저주하지도 말고 발락하고 만나지도 마라,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를 또 발락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 더 높은 고관들을 또 더 많이 보냈어요. 한마디로 복채를 더 두둑하게 보내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장면을 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는가. 첫 번째 유혹의 방법은 뭐냐 하면 겸손을 가장한 욕심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복채를 많이 보냈겠죠. 그런데 그 복채를 받고 또 기도를 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많은 높은 고관과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 돼요? 그냥 돌려보내야 돼요? 돌려보내야 되는데,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절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 19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지 마라, 저주하지도 마라,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축복한 백성들에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또 사람이 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18절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죠.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더 빼지도 말라고 하면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합니까? 19절에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가고 싶은 복채를 두둑히. 말을 보면 정말 믿음이 좋아요. 겸손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래. 그런데 겸손을 가장한 욕심이, 그래도 내가 뭔가 이 왕이 부르는데 이제 뭔가 세상에 유명해지고 인정을 받고 또 이 복채를 내가 가지면 부자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맞춰가지고 혹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을까. 말로는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끊임없이 뭔가 추구합니다. 그게 뭐니? 우리의 욕심이에요. 욕심.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때로는 아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기가 싫어요.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욕심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만은 한 번만 눈 좀 감아주세요. 내가 이거 한번 성질대로 한번 해버리고 그리고 내가 회개할게요. 뭐 이런 거. 겸손을 가장한 욕심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미혹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가장된, 위장된, 포장된 욕심, 요거는 정말 내가 하고 싶어, 요거는 정말 이루고 싶어, 이것만은 응답을 받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철저하게 한번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입니다. 아까 13절에 분명히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18절, 19절 보면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기를 바라셨다기보다는 자꾸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냥 가라. 그렇게 해요. 자, 가라고 했는데 21절부터 끝까지 35절까지 읽어보면요, 가는 길에 우리가 잘 아는 나귀가 말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나귀가 가다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고 이게 돌 담에 자꾸 이렇게 비비니까 나귀를 타고 있으니까 다리가 그 돌 담에 이게 그 상체기가 자꾸 나게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나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죽이려고 서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안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가게 해주세요. 가고 싶다던 그런 저게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그냥 그러면 가라. 그럴 때 조심해라. 조심 안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말로는 순종을 얘기해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에 오면 고집이 있어가지고 끝끝내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런 발람이 마치 누구와 비슷하다?
누구와 비슷해요? 우리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 순종해야지, 복종해야지, 내려놔야지. 그런데 상황 속에 오면 나중에 보면요,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해요. 자기 고집대로. 그런데 그 고집대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영적인 전쟁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철저하게 우리의 의도, 우리의 생각, 보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어떤 그 밑바닥에 있는 어떤 동기를 철저하게 한번 분별해 보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은사를 가장한 지식. 이게 뭐냐면, 자,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말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라는,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칼을 빼고 가는 길에 서 있었어요. 이 사자가 마지막 하는 말이 뭐냐 하면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자, 하나님 또 말만 해라. 내가 이르는 말만 해라. 하나님의 사자도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두 번씩이나 말만 하라고 얘기할까요? 말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말의 위험성. 뭐냐 하면 아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적인 게 있어요. 이렇게 이 발람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 노릇을 하다 보니까 어떤 영적인 민감한 그런 게 있어서 뭔가 점을 보고 예언을 하고 뭐 말로 뭔가 하는 그런 뭐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겠지만 어떤 그런 뭐 특기라고 할까요? 장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높이 사는 거예요. 왕이 이런 걸 높이 사서 청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발람 앞에서는 뭔가 말을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좋은 점이죠. 그런데 좋은 점을 좋게 사용하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인기를 얻고 뭔가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마귀가 이것을 부추겨서 교만하게 만들고 높아지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식으로 말미암는 생각, 자기가 거기에 자꾸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능력이 뛰어나도 문제고 너무 능력이 없어도 문제지만 특히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적인 게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면은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잘해, 훌륭해, 괜찮아, 멋있어 칭찬하고 박수 치다 보면 자기가 그걸 알아요. 아는 순간부터 내가 뭔가 자꾸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 내 지식, 내 느낌, 내 경험, 내 의도를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자, 발람의 결과가 뭐냐 하면 자, 23장부터 이제 발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그리고 24장 끝에 발람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요. 성경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25장에 보면 부올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음란을 행해요. 자, 이 음란의 결과가 왜 음란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31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31장에 그 이유가 있어요. 16절에 보면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연병이 일어나 가지고요 2만 4천 명이 죽었었거든요. 25장 이 사건 음행 사건 때문에. 이 음행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발람의 꾀라는 게 뭐예요? 이 전략, 이 말, 이게 있어요. 정말 발람은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런데 뒤에서는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의 계획을 얘기하고 자기의 뜻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 보가모 교회에게 말씀하는 말씀 가운데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 중에 발람의 교훈을 따른대요. 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발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이 영적인 통찰력을 잘 사용하면 정말 유익한데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가긴 가는데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말만. 하나님의 사자도 내가 너에게 하라는 말만 해라 말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강점이 때로는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목회하는 저도요. 아유, 목사님 참 은혜 받았어요. 너무 설교가 은혜로워요. 뭐 이런 인사하는 분도 없지만 이런 인사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게 여기다 보면요 마귀가 이걸 미혹해요. 내가 이 정도로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람들 막 가르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 만들어버리고 순종 잘하면 믿음 좋은 사람 만들어버리고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리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의 말씀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제가 큰 교회만 있었잖아요. 사무실 가가지고 아무리 씨름해도요 재정 타기 힘들어요.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담임 목사님 직접 만나가지고 사무실 가가지고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끝.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법처럼 돼버리니까. 자, 좋은 거지요.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 뜻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쓰다 보면 결국은 버림받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장점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모습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은사적인 게 나한테 있구나. 그런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과연 이걸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고 또 봉사하고 이걸 통해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면 정말로 이 세와 내 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은혜인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한다는 걸 알고 조금 높아지는 것, 조금 드러내려고 하는 것, 조금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 이 정도 했으면 사람들은 나한테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역시 사람들은 영적으로 수준이 안 맞는구나 이러면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마귀가 그걸 통해 역사해요. 마귀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톨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는 발람이나 발락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발락은 발람이 저주만 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그냥 저주하는 기도대로 따라 역사하는 그런 신인 줄 아는 거예요. 발람 자신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는 거지, 내가 가기만 하면, 내가 기도만 하면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뭔가를, 목적을 쟁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입니다. 왜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편한 것이에요. 불편하다는 것은 뭐냐면 편안한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많으니까, 자,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주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해결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씩 들어오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을 심부름센터 어떤 직원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없어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예,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중심, 기도의 중심, 삶의 중심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 이런 기도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해도 되지요. 기도하는데 무슨 해도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자신이 심부름꾼처럼 여김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아는 거죠.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네. 여러분, 교회 믿는 사람들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되죠. 단 조건이 있어요. 그 응답에 대한,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 그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자기의 욕심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기도할 거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이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발람같이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기도 한번 하는 거예요. 평소엔 기도 안 해요. 식사 기도할 때만 눈 잠깐 감았다가 뜨고. 언제 기도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기도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목사님한테 찾아와 기도해 주세요. 왜? 목사가 발람같이 여겨지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이게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하던 것처럼 보이지만 무당 찾아가는 거나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런 어떤 작전을 짜는 거나 뭐가 틀립니까? 이게 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근데 우리는 분별 없이 그냥 답답하고 할 게 없으니까 기도나 해볼까?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지 한번 냉철하게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까지 미혹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죠. 구하기 전에 주시고 구하면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미혹된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광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 함께 합심해서